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눕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편은 시편을 여는 시편으로 대단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러나 시편 2편은 시편을 여는 시편은 아니지만 신약에서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만도 이 시편의 내용이 2번이나 인용이 되었던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르며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전부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애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전부를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제목도 힌트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 시편을 얘기하기를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다윗이 지었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지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때에 간단한 우리는 그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메시아는 어떤 면으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얼마 되지 않은 이후에 이 시편을 지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일단 부분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하고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100% 적용되는 것은 미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또한 보면서 감동받으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2 타임을 살았습니다. 한 타임은 자기 시대, 또 다른 타임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그 나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노래할 때마다 이건 내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래를 한다는 것을 그는 사실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어떤 지혜가 있어서 깨달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찬양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그의 온 몸을 전율하면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이 표현들은 전혀 뜻밖의 말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편입니다. 이것은 석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 석절식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의 모든 굴복되는 것으로부터 여호와께 굴복하지 말자. 그가 우리를 묶고 있다. 그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라는 뜻이요. 메시아라는 뜻은 특별히 왕에게 해당되어서 사용하던 그러한 명칭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왕에게 사용하던 그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왕으로서 등극하는 데에 세상의 나라들이 싫어하고 굴복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이 열방을 다스리게 할 텐데 너희들이 굴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나를 시온에 세웠다. 따라서 시온, 왕 시온,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양자로 왕으로 입양해서 이제 온 열방 가운데 내가 세운 왕이다. 내가 임명한 왕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관용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무릎 꿇고 순복해라. 이게 이 시편 2편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다윗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이루어질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장차올 메시아의 그림자.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의 뿌리라고도 말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뿌리가 됩니까? 말로는,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다윗의 뿌리가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 땅에 그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먼저 보내서 장차올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왕입니다. 왕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조금 보여줬습니다. 장차 왕이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언했습니다. 장차 왕이 오시면 이런 일이 완성될 것이다. 그의 시대에 조금 맛만 보여준 것들의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정작 오셔야 될 메시아가 오시면 100% 일어날 것을 다윗은 오늘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석절은 바로 이 세상의 군왕들과 이 세상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군왕들과 또는 세상의 임금들과 관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대표적으로 헤롯과 빌라도와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 시대의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도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일조를 했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고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통치가 나오는데 이 두 개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부닥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닥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행하시려고 하고 그 통치의 방법을 왕을 세워서 메시아를 세워서 그 통치를 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냈는데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사탄의 그 세상의 군왕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방식에 대하여 다 반대합니다. 배척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는 독재자다. 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를 이용한다. 이런 감언이설과 이런 말들로 사람들에게 자유를 추구하게 하고 자유라는 게 좋게 하고 자유라는 것이 너를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유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는 강렬한 충동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을까? 흙을 떠난 나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산소를 떠난 동물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 자연세계의 원리를 영적인 세계에는 적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유로울까?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속박의 굴레에 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자유를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이 자기의 자유를 추구하지만 그 모든 자유는 결국은 속박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파멸되는 것으로 결론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참 어리석은 신하가 자기의 방법대로 막 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안 된 것을 어떤 지혜로운 왕이 알고 있다면 나는 진작에 내가 그래 안 될 걸 알았지만 네가 한번 해보도록 나는 놔뒀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건 안 돼. 안 되는 건 알지만 내가 놔둬야지.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놔뒀느냐면 인간이 그렇게 반항하고 배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놔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하여, 진짜를 보내셔서 진짜가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진짜가 누구냐? 오늘 드디어 등장합니다. 4절, 5절, 6절에 나타난 이야기 가운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시온에 왕을 세웠다. 하나님이 어떻게 왕을 세우셨는가? 그게 아주 절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pride, 파워, 포지션, 프라이드, 교만과 파워, 힘과 포지션, 재산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쟁취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을 때에는 싫어합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왕은 프라이드가 아니라 겸손합니다. 파워가 아니라 섬깁니다. 포지션, 재산과 힘을 혹은 권력과 어떤 가진 소유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섬겼습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프라이드가 아닌 겸손함으로 섬겼고, 파워가 아닌 겸손한 섬김으로 섬겨주셨고, 자기 몸으로 섬겨주셨고, 가진 재산이 아닌 가난함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 왕을 시온에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왕을 싫어했고 이 왕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배척하는 그 방법조차도, 그 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웃으신다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나는 내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방법이었습니다. 봐라, 너희 왕을 봐라. 유대인들은 그 왕이 조롱거리로 봤지만, 그러나 그 조롱거리에는 일종의 모순된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네 왕을 봐라. 이 왕은 군림하기 위해서 온 왕이 아니다. 이 왕은 너희들에게 이상한 이 세상의 방법들과 돈이나 권력이나 폭력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온 왕이 아니다. 이 왕을 봐라. 왕은 널 섬겨줬다.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왕은 비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파워를 추구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포지션을 추구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린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거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오늘 이야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는 말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구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스리고 있는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왕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등극하셔서 다스리고 있는 이야기를 7절, 8절, 9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무슨 교훈을 받아야 하며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합니까? 앞에 있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지혜가 내가 정말 지혜롭고 내가 정말 돈을 많이 갖고 내가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군림할 수 있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으면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나는 그걸 뒤집어 엎었다. 내 왕을 통하여 내가 보여줬다. 그 하늘의 왕이 어떤 왕이냐? 결국 십자가를 통과해서 섬겨주고 죽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겸손하며 그리고 온유하며 사람들의 그 아픔을 감싸 안아주며 그 눈물을 닦아주며 고통스러운 자리에 함께하며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며 위에서 기도해주며 그리고 같이 공유하며 이런 왕을 나는 이 세상에 보냈고 그 왕을 내가 인정해서 내 보좌 우편에 그렇게 앉게 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경외하면 이 왕에게 발에 키스해라. 오늘 그 얘기입니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는 이 방식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걸 다 뒤집어 보시고 이 길이 유일한 길이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런 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열방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다 선포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선포하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선포하고 믿는 우리를 통해 선포하고 이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결국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집니다. 패망하든지 그분 내 앞에 굴복한 자들이 승리하든지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는 분이 되었습니다. 운명을 가르는 그러한 선택을 가르는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오늘 시편 2편에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다시 한번 가슴에 이렇게 떠오릅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셨구나. 인간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시지 않으셨구나.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하는 방식과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통치도 이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구나. 그게 기독교구나. 여러분, 참 여러분의 행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독교에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 아래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배우고 따라가고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복을 누리십시오. 내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이 시편도 이 12절의 맨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보다 더 큰 복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방식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방식, 오묘한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왕을 보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 왕은 겸손하셨고 그 왕은 섬기셨고 그 왕은 자신의 몸으로 가난하게 사시면서 자신의 몸을 주셨던 왕이셨습니다. 그 왕을 주님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한 그 왕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왕을 섬기며 그 왕을 의지하고 그 왕의 발에 입맞추며 그 왕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왕 앞에 존귀와 영광과 영광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복된 인생의 길을 힘있게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 조용히 입맞추며 우리 예수님 밖에 없으며 예수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참된 진리요 참된 지혜요 참된 구원의 길이요 참된 영광의 길임을 알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